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올해 여름이 시작되어질 때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작년 같은 사상 최악의 폭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특보와 지난주에는 폭염경보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지난 주일 참 뜨거웠잖아요. 지난 주일 서울의 기온이 37도였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태풍이 와서 그런지 그 기세가 꺾여서 지난밤에는 산책하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올 때 기온을 보니까 오늘은 21도였습니다. 특별히 말 그대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셨던, 옥외에서 근무하셨던, 일하셨던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감당 못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의 땀이 이제는 풍성한 가을 거지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어질 가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질 때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열심을 다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대상, 그게 사람이 되어졌건 일이 되어졌건 그러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70대의 한 제독 공예 작가가 있는데, 여성 작가인데 한지로 닭종이라고 하나요? 그 닭종이로 그 인형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던 한 분이셨는데, 이국 땅에서 40년 가까이 그렇게 인형을 만들면서 그때는 그저 이게 팔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였는데, 도리어 70이 넘어 이제 70 중반이 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4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대요. 그 노년의 작가의 말이 참으로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70 중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70대가 걱정해야 되는 부정맥이나 심장병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러한 가슴 떨림과 열정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에너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진심, 열정, 열심과 같은 것들은요, 어찌 보면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연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와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없으면 자동차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힘을 가지고 빨리 달리는 것과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다가 유럽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도라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인구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생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유럽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던 저도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낯선 나라입니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몇 개 보니까 나라 전체가 면세 구역이라서 쇼핑하는 분들이 그렇게 천국으로 여기는 곳이래요. 게다가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있는데, 이 안도라의 우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우표를 발행해서 전 국민이 먹고 살 정도의 많은 수익을 거두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안도라 공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렌트해서 내가 자유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갔더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까탈루나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쓰는 언어 맞나요? 그래서 까탈루나 지역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스페인어하고 좀 비슷하긴 하는데 언어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우리가 너무나 낯선 언어이니까 말도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차를 렌트했는데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대의 차가 놓여 있습니다. 한 대는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단 5초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옆에 놓여 있고요. 또 한 대는 20만 킬로 이상을 탄 10년이 넘어가는 낡은 차가 또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문제 상관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컨디션을 조건 한번 달아보죠. 낯선 나라인데 그 최고급 스포츠카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고요. 오래된 차에는 방금 한글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내비게이션이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차를 선택하시겠어요? 아이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빨리 달리는 힘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진심과 열정, 열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더 큰 힘을 얻어내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맹신하고 열심히 마냥 달리게 되어지면 그 자동차는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 달려가 봐도 그 힘을 쓰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되어지면 그 열심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심을 다하는가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태도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보가 오늘 잘못 나왔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지난주는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요,
바울 사도의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젊을 때에 유대교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유대교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였고 언제나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열정과 진심이 참으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후에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되어지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던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정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여름에 대한민국에서도 12시에서 2시까지의 시간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12시에서 4시까지의 시간은요, 절대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그 시간에도 열심을 다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연판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군사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싶어요. 이렇게 바울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은요,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고 진지했고 열정과 헌신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열정과 진심을 가진 사울에게, 젊은 사울에게 단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죠. 에너지는 너무나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잘못된 열심과 진심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고 열심이라고 언제나 항변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요, 바울의 그 에너지, 그 진심, 열정을 조금도 탓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되어졌대.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을 얻는데 나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대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변화되어진 인생의 새로운 방향,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은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 전화시면 그러시겠어요. 잊어버렸네요. 급한 전화에 저도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보세요. 인생의 첫 번째 방향이 사람을 얻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를 위해서는 제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진 이유에 대하여 22절 말미에서 설명하네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진 것. 앞의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모양대로 내 삶을 변화시킨 이유는 부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의 열정과 에너지가 바뀌었나요? 바울 사도의 열정과 에너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나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타고난 기질 자체가, 성품 자체가 열심히 있는 그러한 기질과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하여 싫으신 분들 계세요? 사람 관계에서 유사히 좀 배신과 깊은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한 어떠한 대상들에 대하여 좀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요, 누구나 내 마음에 맞는 누군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이집 꼬맹이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사람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어지거나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기대와 나의 호의에 걸맞지 않는 관계에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배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바울 사도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안에 가둬두고 그를 부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관계 자체에서 주어진 어떠한 즐거움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래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와 같이 되겠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모양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동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인생의 방향,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결이 지금 새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숙고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하시고 준비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니까 저희들 눈에는 어때요?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니 예수님의 선택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작은 한 조각조차도, 내가 모르는 마음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이지 못합니까? 그리고 3년간의 중요한 공생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우둔합니까?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세상의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친히 복음의 가치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 일어나 사마리아에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버림받은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뒤에 두고 그녀를 향하여 달려가시잖아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질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하였고 3,000마리의 돼지떼의 희생이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희생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심지어 그 사람은 가족들조차도 버린 인생인데요.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인가를 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거센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만나시고 그 광인은 이제 죽음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버려졌던 인생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만나시고 다루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인격과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언제나 귀히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갔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여러분 비유, 유명한 세 개 비유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밤새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방을 헤매어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게 되어지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상한 점 있으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새끼 양 한 마리가 여러분 30-40만 원이래요. 자라게 되어지면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양, 1,000만 원이 넘는 양도 있대요. 어떤 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떠한 일을 벌여요? 주인이, 목자가 마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의 가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를 발견해 내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는 기가 막히는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러므로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그때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해 내셔야 돼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꽤 멋진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말은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채셨죠? 바울의 이 모든 말은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시면서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먼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7절은 제가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그저 휴머니즘 가득한, 인류애가 가득한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복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는, 소외되고 버리움 바 되어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꽤 잘난 척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말이 됩니까? 먹보, 그리고 술꾼으로 불리어져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롱과 욕을 들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의 한 부장님께서 청년들만 만나면 좀 성격이 괄괄하신 분인데 맨날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밥 먹었니? 뭐 먹을래? 먹었다 그러면 또 먹어. 그러면서 맨날 그냥 뭘 사주니까 이제 청년들이 부장님만 보면 좀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뭐 먹을래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방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뱉으셨던 그 마지막 음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외마디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로써 너희를 다시 얻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9절 말씀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한 선택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스스로 종이 되어졌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라고 선언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하면요, 스스로 낮아지는 종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요, 조금만 무시당해도 벌벌벌 떨고 부르르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백성 되어 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길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기꺼이 먼저 종이 되어지는 것. 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진대요. 기꺼이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내가 맘상하지 않는데요, 상처받지 않는데요, 얼굴 찌푸리지 않는데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와 왜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 복음의 한 조각이라도 내 삶의 이야기로 마땅히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원리를 포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준비했다가 좀 몇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냈는데 소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신의 길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요, 숭고하긴 하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요? 정말 우둔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적어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바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제 표현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신성모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분명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가당키나 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어져서 이렇게 참혹하고 불쌍하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노예와 같이 채찍을 맞으셨고요, 도살할 짐승같이 그 몸이 찢기셨고 더러워진 걸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보가 되어지신 것이죠.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권세도 있으셨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거든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만 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바보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만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왜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그렇게 여름이 힘들었는데 2019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을 터인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정의와 저와 여러분의 정의는 조금은 달라야죠.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나, 더 빠르게 달리는 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전부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나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일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 거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루하루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단단히 묶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 불교의 해탈이나 자기 비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에 대한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만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힘드셔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얻어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얻어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그 바른 방향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제까지 청년의 봉사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청년들 사역 현장 가보니까 참 귀하게 사역 잘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름 행사 다 끝났는데 영화부, 유치부 여름 행사 가보면요, 교사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에 가까운 분들 계십니다. 근데 영화부나 유치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이 같은 눈높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봐도 조금은 무한한 장면들이 연출될 정도로 60대, 70대의 그런 교사분들이 율동하고 옷을 막 그렇게 20대, 10대 아이들 같이 입고 와서 연극을 막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20대 청년들 같이 율동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박자가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왜 애들처럼 그렇게 땀을 흘려 춤을 췄냐고요? 춤바람 나신 건가요? 왜 아이들과 같이 되어져서 무엇을 얻어내시려고요? 그 아이 하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이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 나의 자유와 권세를 포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돌아갈 집이 마련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환히 웃고 계실 주님께서 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그 너른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체력도 물질도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 달라요. 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조금 더 많이 누리는 사람, 조금 부족하게 누리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인생을 낭비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을 주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걸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제 두 번째 인생의 방향 보도록 하시죠. 23절 말씀이네요.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진 인생의 방향을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좀 답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요?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기쁨, 감사, 찬양, 예배 뭐 그런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됐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 이상한 말을 붙여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과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자신의 본질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구하는 것과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체질화되어지는 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내가 전한 복음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 복음이 내 삶의 체질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 복음이 내 삶의 체질화 되어지지 않아서 때때로 여러분 얼마나 엉망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나의 미움과 정욕과 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소용돌이치듯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걷고자 했던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희가 교사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속사람을 가르치지 않느냐?
무엇이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데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복음이 체질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다이아몬드 세공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웃지 못할 풍경에 상처받는 분들 계세요. 이스라엘로 여행 갔다 오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게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세요? 그 반짝이고 비싼 거. 근데 좋은 가격에 싸게 사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세관 통과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오면 이제 세관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포장에 대한 이야기, 뭐 반지는 아예 끼고 하고 목걸이 어떻게 하면 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려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불교 신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관세의 범위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나의 삶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복음을 체질화하는 것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연약해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막상 힘들다고 자기를 버리고 안디옥으로 도망가 버린 마가를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마가가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나의 모든 리더십은 내어주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 그 바나바가 그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버린 마가는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라고 기회를 주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냐고요. 자신도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또 한 번 다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도무지 담아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과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내기 위하여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체질화되어지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이야기 되어지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2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썩지 않는 상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았대요.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상을 목표로 삼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상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솝우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죠? 원래 누가 이겨야 되는 경주입니까? 토끼가 이겨야 되는 경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누가 이기는 것으로 맺으면 되죠? 거북이가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반대로 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주를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북이는 처음 목적이 무엇이에요? 잠만 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거북이는 처음 목적으로 뭘 바라봐요? 산등성에 있었던 그 결승점 깃발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토끼는 뭘 봐요? 거북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만 보다 보니까 내가 놀아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잠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도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토끼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적어도 한 가지는 알잖아요.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새 움직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여전히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어젯밤에도 고민했다고요. 여러분 토끼와 거위와 같은 이야기가 비단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해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잖아요.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인은 끝까지 누구만 봐요? 아벨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가인의 시선은 아벨을 향하고 있고 아벨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인이 한 번의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 얼마나 시작이 좋아요. 그러나 그가 왜 실패합니까? 그의 인생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다윗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독버섯과 같은 밤의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상에 그 목표를 주겠대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썩지 아니할 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뻔하고 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읽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막상 알면서도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상으로 얻기 위하여 일평생을 달려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미리 정해버린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신다고요. 근데 배를 타고 도망가시니까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빵 한 조각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약속되어진 십자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썩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마을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그 기쁨의 자리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영을 받건 환영을 받지 못하건 간에 썩어지지 아니할 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던져야 되는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고백 함께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것 하나를 남겨 놓으셨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이 하나 있대. 뭐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천국문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요 모두 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복음은 내 삶의 이야기, 내게 체질화되어지는 가치로 살아내기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 언젠가는 환히 웃으시며 여러분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 보따리 털어놓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 코가 석자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 힘을 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자라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복잡한 이야기, 거창한 꿈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